수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보들 아마 가지고 계시죠? 주보 제일 뒷면을 한번 이 시간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없으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외시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 드보라 찬양대 하나도 주보를 안 꺼내 드시는데 다 외우셨군요. 벌써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에 얘기했더니 그래도 제 아무리 잘 암송하신다 그래도 이만큼 덩어리인데 아무한테나 마이크 드려도 되겠죠? 가까이 있는 분한테 드릴까요? 아니면 거꾸로 저쪽에 있는 우리 권사님, 제일 끝에 권사님한테 드릴까요? 네. 우리 교회에서 꿈새 한가을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있어요. 이번 꿈새 한가을의 주제는 사랑합니다 하는 게 주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우리 중심 성경 구절인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가만히 있어보자. 방송실에서 여기 데살로니가 꿈새 한가을 여기에 혹시나 그 포스터 거기에 방송실의 영상으로 있나 모르겠네요. 없으면 뭐 할 수 없고, 하여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진짜 좋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2주 남았으니까 2주 동안 자꾸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주보들 이렇게 한번 보고서 한번 해보고 그쪽 안 쳐다볼게요. 안 쳐다볼 테니까 마음껏 실력 발휘하십시오. 자, 다 같이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이런 표현을 앞에도 넣고 뒤에도 넣고 그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 좀 딱 읽었는데 이 표현은 내가 이의가 있다 뭐 이런 거 없으시죠? 그죠? 진짜로 좋은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가을을 열면서 9월 둘째 주간 꿈새 때 기회를 잡아서 자꾸 외우고 또 입에 붙게 하고 생각에 들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일본 선교팀 선교 보고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일본 선교팀에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드림 찬양단 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단장님과 또 모든 섬기는 분들 축복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드보라 찬양대 우리 부장 장로님 또 총무님 모든 대원들 또 지휘자 반주자 선생님들 또 솔리 선생님들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꿈새 한가을하고 또 2학기 말씀 3 성경 대학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3 성경 대학 2학기를 축복하시며 꿈새 한가을을 축복하시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선교팀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드림 찬양단 우리 오장로님 임 목사님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찬양대 하나님 부장 장로님과 총무 권사님과 귀한 모든 분들 또 집이 반주하시는 귀한 분들 성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덮으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가 하늘같이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을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그들의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비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성품에 감사되며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안에서 모든 날 새겨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들도록 다시 떠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때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그 언제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제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냥 찬양만 기쁘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 자리가 기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참 기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변화되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진짜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변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특별히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당의 식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우리 일본 선교팀 주관으로 수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 유난히도 더웠던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7박 8일의 여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를 주제로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진행된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에게 여호수아의 믿음을 도전할 수 있었고, 팍팍한 삶 때문에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없는 부모들을 대신해 물놀이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군마 희망교회에서 진행된 전도 집회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백화점과 역사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여 우리의 기도대로 5명의 새로운 영혼을 열매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일본 선교팀원 14명을 사용하셔서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위로하는 도구로 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규 목사님, 이은경 목사님, 후지 예수 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군마 희망교회 최인기 목사님, 오우미야 교회 야마구치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일본 선교팀이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저답지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일상의 선교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넉넉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110장, 111장 두 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을 같이 부르고 있는데 오늘 고요하고 거룩한 밤, 제목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비슷한데 이 곡은 장숙철 박사님이 작곡을 해서 친구인 대구 개성고등학교 교사였던 그 김성길 장로님에게 부탁을 해서 가사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고 눈이 오는 고요한 밤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청년 찬송가에 실렸는데 나중에
찬송가 개편 찬송가에 다시 실리면서 찬송가 위원들이 이스라엘에 무슨 눈이 오느냐고 눈이 오는 거는 안 맞으니까 그냥 고요하고 거룩한 밤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가사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이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이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이 곡은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귀에 익숙한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외국곡, 외국에서 만들어진 곡을 우리나라 가사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곡이 작곡가, 작사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곡이고 한국 사람이 쓴 곡입니다. 근데 이게 신정 찬송가에 1931년도에 실린 곡인데, 이 당시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서 작곡가라든지 작사하신 분들이 이름을 실으려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곡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곡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곡인데,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최진영 간사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 우리를
sokuno sereno zomare watashi no jinsei ni otozurete korare miku ni yume ni saseta furushi 미소에 타에나레나이 토끼 사케로 코로나로 세레오라레로 마코토 노지우오 아타헤라레루 가와라는 신무대 미치비카레루 sereno zomare shuno yakusoku no sereno zomare watashi no jinsei ni otozurete korare miku ni yume ni saseta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일본 선교를 다녀온 싱크천년 김세훈입니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일본 단기 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는 그냥 쉬어가자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 신청 마지막 날 예재영 스님이 세훈도르님 일본 선교 같이 가야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그날 그리고 다음날까지 머릿속에 일본 선교 생각으로 가득했고 고민한 끝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사람이 매우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님 앞에서는 어차피 시간도 많은데 그냥 다 하면 되죠 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한 명씩 두 명씩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놀랐습니다. 아,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닌데 괜한 걱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 준비 기간 동안에 한 달여 정도 되는 새벽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기도로 무장해 보리라 다짐하며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물론 몇 번 빠지기도 했고요. 그래도 같이 해주신 팀원들과 새벽 기도 후 말씀 묵상을 나누며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팀원들이 모여서 합창, CCD, 스킷 드라마를 준비하느라 모이는 날은 저녁 10시까지 모여서 연습했는데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밌었습니다. 춤도 새롭게 배우고 합창의 매력에 빠져들면서 준비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고 우리는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데코 준비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애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솔직히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애들을 싫어하는 게 얼굴에 보이면 애들도 절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할까봐 걱정했었지만 그런 걱정은 잊어버릴 만큼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와 주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가는 날 햇볕이 강할까봐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흐릿하게 해주셔서 햇볕 걱정 없이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마에바시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38도까지 오른 것이었습니다. 더위에 약한 저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노방전도와 방문전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불평보다는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팔토시를 할 수 있다는 것 등등 아주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방전도 할 때 사람들이 생각외로 전단지를 잘 받아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코리아 페스티벌이라는 전도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몇 명이 올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 명도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한 명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니 현빈이 형의 기도 제목처럼 새로 오신 분이 무려 5명이나 왔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제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 두 번째,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숙을 바랬는데 정말 일본 선교 내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생각과 내 능력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감사하게 하셨고, 이건 많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본 가는 날까지 성경학교 율동을 못 외웠었는데 몇 시간을 해도 못 외우던 제가 성경학교 전날 단 몇 분 만에 율동을 다 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본 단기 선교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365일 중 겨우 8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 21년 살면서 얼마나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선교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함께했던 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you.
1번 선교부 기도 제목 한번 띄워주셔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일본 선교를 통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소서.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 후지 예수 사랑 교회, 오미학 교회, 군마 희망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건강과 깊은 영성을 허락하소서. 일본 선교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매월 첫째 주에 진행하는 일본 선교부 기도회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일본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동경 로고스 라이프 교회는 우리 교회의 그 해외 동역교회입니다. 우리 장원규 목사님, 이현경 목사님 내외, 또 후지 예수 사랑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 해 계속 같이 동역한 교회인데 장우영 목사님, 오미학 교회, 일본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사모님이 한국 분이세요. 야마구치 목사님, 이은화 사모님, 군마 희망 교회 최인기 목사님이라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노방전도한 교회지요. 이 목회자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에 강한일 목사님 참여에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최진영 간사님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명기 부감님 또 우리 권사님 같이 가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어머님으로 가셔서 또 이렇게 젊은이들 돌봐주시고 우리 일본 선교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나자매는 내가 이렇게 일본 선교 우리 여러 해 하면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간증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단기 선교로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컬링 하십니다. 부르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또 내 평생의 기도 제목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앞에 나온 사람들 또 오늘 같은 팀들 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일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1억 2천 몇백만 1억 3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억 3천에 일본 열도에 귀한 사람들 축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군마 희망교회에 나온 5명의 귀한 영혼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로고스 라이프 교회 장원교 이은경 목사님 축복하시옵소서. 후지 예수 사랑교회 장우영 목사님 내분 축복하옵소서. 오미학 교회 야마구치 이은하 목사님 내 축복하옵소서. 군마 희망교회 최인기 목사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교회 공동체 하는 모든 사역 속에 하늘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 잘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채워주시고 사람으로 채워주시며 그들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선교부 우리 매월 달인 모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사람들 뿌린 씨앗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한 이 귀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군마 희망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통해서 거기에 나온 5사람의 일본 귀한 영혼들 꼭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일본에서 목회하며 선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여정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일본 교회 또 일본 목회자들 또 일본 교회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 더하시옵소서. 긴 일본 열도 또 1억 3천의 일본 영혼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자리에 경례 들어가시고 지금 복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간증한 세훈이 형제, 우리 간증 아주 감사하고, 우리 세훈이 형제가 당일치기에 강한가 보네. 율동을 못에다가 그렇게 더 잘해서 하여튼 간증 은혜로웠고 고맙습니다. 우리 참 마미 자매가 나왔는데 내가 언급을 못했네. 우리 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서선 우리 마미 자매, 우리 일본 여학생입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지금 유학하고 있고, 근데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사실은 일본, 한국 가까운 나라고, 또 일본 사람 중에 한국말 하는 사람들 꽤 있고, 또 한국 사람 중에 일본말 하는 사람 꽤 있지만, 사실은 마미자매만큼 발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 드문데, 세종대학교의 그 일본 분으로 아예 한국으로 귀화하신 교수님 있지요. 그분 말씀 한국말 잘해도 마미자매가 발음이 더 좋아요. 진짜로. 가끔 그분은 뉴스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일본하고 한국이 자꾸 가까워지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양쪽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한중일 세 나라가 평화의 길로 잘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 찬양 감사하고, 또 더불어 찬양대 찬양 그게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섬김 축복합니다. 그 랍비 부남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랍비는 그 유대교 이스라엘에서 말씀의 선생들을 랍비라고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그냥 목회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 부남이라는 랍비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젊은이들에게 크라코브라는 도시에 사는 역시 랍비인데요, 아이식이라는 그 랍비의 얘기를 자주 들려주곤 했대요.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얘기로 들려줬대요. 근데 이 크라코브에 사는 아이식,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삭, 이런 아브라함의 아들, 그쪽 이름 이제 그거겠죠. 근데 아이식이라는 랍비, 그 아버지도 랍비예요. 아버지가 예켈.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보통 많이 소개되지요. 그래서 꼭 아버지가 소개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예켈의 아들 아이식. 근데 이 아이식, 이 랍비는 여러 해 동안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이 아이식한테 프라하에 가서 거기에 왕궁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있는 보물이 묻혀 있다. 그 보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꿈을 꿨다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코브에 살고 있는 예켈의 아들 아이식, 이 랍비가 여장을 꾸리고 프라하로 떠났습니다. 이 크라코브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에 자세하게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 또 이 배경을 보면 동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유럽 쪽에 어떤 지역이었겠지요. 그리고 오늘날의 체코 프라하까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장을 꾸리고 드디어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왕궁으로 건너는 다리 이렇게 한 걸 보면 오늘날도 을에 일반 관광객이든 아니면 종교개혁지 순례 하면은 체코 프라하는 을에 들어가요. 근데 일반 관광객들은 체코 프라하의 종교개혁
그 의미는 뭐 가이드도 뭐 잘 소개를 별로 안 할 텐데, 체코 프라하 중앙 광장 거기 한가운데 보면 얀 후스의 동상이 거기 서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거 얼른 떠올리고 그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루터보다 그건 훨씬 100여 년 더 넘게 그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가 교회 개혁운동을 일으켜요. 어쨌든 근데 오늘날도 프라하 가면 거기에 왕궁으로 건너는 다리가 있지요. 근데 제일 유명한 다리가 카를교,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근데 여기 이 책을 보면 거의 뭐 그 다리 아닌가 싶어요. 아이식이 프라하에 도착해서 왕궁으로 건너는 다리 그 밑에 이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꿈을 3번이나 꿨으니까 그거를 파야 되는데, 근데 왕궁으로 건너는 다리니까 거기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멀쩡하게 가서 뭐 다리를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를 잘 이렇게 어떻게 좀 경비병들이 없을 때 좀 땅을 팔 기회가 있나 하고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처를 빙빙 돌고, 그래서 며칠 몇 날을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처를 돌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식을 눈여겨보던 그 대장이 아마 친절한 사람이었나 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러 날 동안 여기에 그렇게 계속 이 주위를 맴도는데, 아니 누구를 찾느냐고,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이 라피 아이식이 그냥 자기가 사는 그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를 그냥 경비대장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 다리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꿈을, 내가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꿨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경비대장이 껄껄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 이런 딱한 양반이 있나. 제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읽으면 이런 딱한 양반이 있나. 그래, 꿈만 믿거라 하고 신창이 닳도록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꿈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이지, 나도 꿈을 믿었더라면 꿈이 일러주는 대로 크라코브까지 가서 어떤 유대인이 사는 방 화로 밑을 팔 뻔했지요. 그 유대인의 이름이 예켈의 아들 아이식이라나요? 예켈의 아들 아이식이라. 생각만 해봐도 어이없는 노릇이죠. 거기 사는 유대인 중 반은 이름이 아이식이고 반은 예켈인데 집집마다 다니며 찾아 헤맸을 생각을 하니 참. 그러면서 경비대장이 또 한바탕 웃었다는 거예요. 라피 아이식은 경비대장한테 인사를 꾸벅하고 그리고 또 먼 길을 다시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화로 밑을 팠습니다. 거기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피 예켈이 그 보물로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지었고, 그래서 라피 예켈의 아들 라피 아이식 교당, 회당이라고 불리는 기도원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부남이라는 라피가 젊은이들이 찾아오면 젊은이들한테 자주 해주곤 했던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부남이라는 라피는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명심들하게나,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시게.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도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네. 오직 딱 한 군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네. 이렇게 교훈을 해줬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책자, 이 소책자에서 제목이, 중간 제목이 제자리에서, 이게 중간 제목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꿈을 꾸지요. 또 좋은 거를 바라지요. 근데 보통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말고 다른 어떤 곳, 또 지금 말고 앞으로 어떤 때, 이렇게 이제 꿈을 꾸는데, 근데 이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 자리,
또 지금 여기가 바로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이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현장 그리고 나라는 나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지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책은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이 책을 옛날에 읽은 생각이 나서 이 책을 서가에서 한참 찾았어요. 그 책이 어디 꽂혀 있나.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책이거든요. 조그만 소책자이긴 하지만 책값이 500원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게 한참 옛날 책이죠. 77년에 제일 처음 출판된 책이고 80년에 5판으로 나온 책을 보니까 제가 샀어요. 이거 제가 헌책방에서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 책을 산 게 아니고. 그리고 81년 5월 30일에 요 책을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앞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용기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글씨를 잘 썼거든요. 제 글씨, 제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그 잘 쓰는 글씨로 그렇게 제가 책 앞에 써놨습니다. 이 책을 찾아서 읽고 또 오늘 본문 잘 묵상하면서 여기에 81년 5월 30일 요 날짜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날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참 옛날이잖아요. 81년이면 거의 뭐 40몇 년 전인데, 근데 보니까 제가 군대 갔다가 아마 첫 번째 휴가 나왔을 뭐 그 정도 때 아닌가 싶어요. 군대를 80년에 갔고 제대를 82년 말에 했으니까 군생활 중 어떤 기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이나 또는 예전에 언제 내가 접했던 어떤 정보나 지식, 그게 나는 그러고 나서 의식적으로는 까먹었지만 그게 내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와서 현재의 나를 형성하고 내 가치관과 사람됨 또 내가 살아오는데 그게 영향을 계속 주고 이랬던 게 참 많아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책은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조그만 소책자예요. 제목은 인간의 길 이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때 당시 대학생 시절에 읽고서 아주 조그만 책인데 굉장히 마음속에 감명이 깊었어요. 그리고 삶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런 거를 제가 깊이 제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이지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지요. 그래서 그 사람 책을 이것저것을 더 읽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옷을 입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젊은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왕의 갑옷을 줍니다. 근데 보통 그냥 주일학교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때처럼 뭐 다윗은 뭐 청소년 정도 되고 사울 왕은 덩치가 엄청 크고 그래서 왕이 갑옷을 주니까 엄청 커가지고 아이가 어른 무슨 뭐 이걸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체구가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딱 봐도 조그만 아이 같고 왕의 갑옷은 엄청 큰데 입어봐라. 그랬을 리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갑옷을 일단 입어보니까 이게 평소에 입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냥 나는 평소에 그냥 입던 차림으로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평소에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칠 때 그 차림 그대로 그리고 물맷돌에다가
돌을 매겨가지고 던져야 되니까 작고 매끄러운 돌 여러 개를 주어서 그래서 나가지요.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차림 그대로 그렇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을 꺾죠. 자기 옷이 편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습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리고 본디 자기 자신, 그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악한 영은 자꾸 그거를 까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독한 경쟁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습니다. 거기서 미움도 생기지요. 근데 독한 경쟁심에서 생기는 미움이나 갈등이나 싸움,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경쟁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쭉 경쟁해서 등수를 쭉 매기는 거예요. 1등부터 쭉 등수를, 순위를 쭉 매겨서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자기만의 길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는 건데,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똑같이 등수를 쫙 매겨서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고, 창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악한 영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이런저런 범죄 사건들을 기록한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최초의 범죄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는 뿌리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범죄 사건이 있어요. 인류 최초의 성경 기록으로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인데, 근데 최초의 살인 사건이 경쟁 비교의식 때문에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질투하고 그래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 경쟁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일하고 연관해서 비교, 경쟁 의식이 일어나고 미움과 증오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은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헤게모니를 차지하나,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중심자리 차지하나, 누가 더 은혜 많이 받나,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저다울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아까 우리 진영 형제가 읽어준 거기 성경 말씀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저답지 못한 사람들, 아주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저런 복음을 전하시고 특히 성전 구역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들 세 그룹, 이 세 그룹, 여기에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다스리고 있는 최고 세 개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회적인 어떤 집단으로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필사하는 말씀에 연관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정치적으로 실권을 가진 헤롯 대왕, 그 왕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가 그쪽하고 주로 라인으로 연결된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로들, 이 사람들은 조금 그 당시로 보면 정치적인 이런 게 조금 강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빼놓는다 그래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지도자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봉사 섬기는 사람들, 전문가들. 한쪽은 말씀, 이거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당신한테 이 일을 하도록 권위를 준 그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당신 한번 얘기해 보시오. 공격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질문 하나를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가 먼저 내게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4절에 나오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루살렘 말할 것도 없고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진짜로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죽었죠. 순교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로마를 추종하는 정치 지도자한테 참수당해 죽었으니까 신앙이 아주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세례 요한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걸 질문한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 예배 전문가들이고 말씀 전문가들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들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 그 사람 자신이 종교적으로 탁월한 천재라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런 것이냐 하고 질문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5절,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은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을 듣고서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자기들이 이렇게 논의합니다. 야, 우리가 만일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늘로부터 온 거지요. 이렇게 대답하면 저 예수란 자가 그런데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안 믿었느냐?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백성이 요한을 참된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니 백성이 분노해서 우리를 돌로 칠 거다. 진퇴양난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이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사람의 생각으로 나온 건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쉬운 얘기로 노 코멘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사실은 대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문맥에서 예수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사역한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그거를 있게 한 그 권위, 바로 나는 그 연속선상에 서 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나도 대답 안 한다. 근데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는 이 5절, 6절을 한번 생각해. 서로 의논합니다. 자, 뭐라고 대답할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의 정당성이 없어진다. 사람으로부터 그러면은 백성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데모가 일어나고 돌로 칠 때니 우리가 위태롭다. 이 사람들이 지금 논의하는 게 논의에서 중심은 뭐지요? 우리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위태로울까?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이게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그냥 세상 말로 장사치들이나 시정잡배들이라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아니면 손해가 되나?
이거는 내 편이야? 아니야? 또는 이거 나한테 좋아? 나빠? 뭐 사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사는 게 어떤 판단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뭐 당연히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 품이 있는 사람이야. 아유, 그 사람 교양 있는 점잖은 사람이야. 적어도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무조건 나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요. 아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유, 저 사람 심정은 어떨까? 아유, 저 사람 입장도 내가 좀 배려해야지. 적어도 이 정도로 생각은 조금 돌아가는 게 품이 있는 사람이고 또 교양 있는 점잖은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 때 중심에 뭐를 놓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해도 내 마음의 진실함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누구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요, 신앙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진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거니까 그 사실 자체가 뭐냐 이거는 생각이 없어요. 세례 요한 가만있어 봐. 그 사람이 이미 참수당해 죽었지만 아니 대제사장 자네 생각해보게 세례 요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거는 얘기도 안 해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이건 시정잡배들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땅히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다워야 된다면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진실이 뭐냐 그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사실관계를 덮어놓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게 이걸 슬쩍 비튼다든지 꺾는다든지 이건 양심이 불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답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그런 데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답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다 저답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고깃집 같은데 이제 가기도 하시잖아요. 고깃집 뭐 고기 이렇게 구워주고 뭐 갈비든 뭐 또는 뭐든. 근데 고깃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 자르잖아요, 그죠? 근데 고깃집 가서 참 그 집 참 나이스하다. 참 그 집 괜찮다. 이럴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고깃집 중에서 고깃집에 간다고 치면 그 중에 하나는 가위가 잘 드는 거. 그거 괜찮은 고깃집입니다. 근데 이 고기가 말이죠. 푹 익으면 좀 잘 잘라져요. 근데 안 익은 상태에서 아직 고기가 충분히 안 익은 상태에서는 가위가 이게 고기가 잘 안 잘라지죠. 그리고 고깃집에서 계속 쓰는 가위가 이게 오래 써가지고 무뎌지고 하면 그래서 어떤 고깃집은 보면 거기 이제 서빙하는 사람이 고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고기를 끊어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가위 나와야 되잖아요. 가위는 자르라고 있는 거지 가위로 끊어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깃집 가서 가위가 잘 드는 가위가 있어서 충분히 익었을 때만이 아니라 아직 익지 않았을 때도 그냥 자르면 잘 잘라지면 이게 얼마나 나이스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도 그렇고요. 특별히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자기의 직무, 책무가 있고요. 또 자기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마땅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남편, 아내의 자기 자리가 있고 부모와 자녀의 자리가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사장이면 마땅히 사장다워야 되고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공직자면 마땅히 공직자다워야 되고 그러니까 배임이라는 죄가 있어요.
우리 형법상으로 배임, 횡령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배임이 뜻이 뭐냐면 글자 그대로 임무를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답지 못하게 군다. 이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배임죄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법적으로 규정된 책무, 이거를 배반하는 거. 그게 배임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건 공통적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 말고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인생길에서 좀 초라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내 옷이 아닌데 어떤 다른 역할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 그때가 불편합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 이건 내 자리네 하고서 이렇게 있을 때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내 자리가 아닌데 가 있을 때 그때가 초라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쉬운 얘기로 폼날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제일 폼나요. 쉬운 얘기로 제가 이제 한 3, 40분 설교를 하면 설교할 동안에 여러분은 한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저 혼자 마이크 잡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빛나고 폼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가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남과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불행의 모든 씨앗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사람은 등수로 일렬 획일적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후진국, 교육을 1등부터 쭉 등수로 매긴다. 후진국. 우리나라는 교육으로 보면 결코 선진국이 아니에요. 상당히 후진국이에요. 좋은 대학들, 세계적인 무슨 대학 순위 뭐 위에 들어가는 대학이 뭐 있기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리고 미국식으로 또는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대학 순위 매기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유럽이 훨씬 더 선진적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다. 하나님이 전 세계 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어떤 사람 한 사람하고도 똑같지 않게 독특하게 창조하신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얘기가 나오지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죄로 물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본디 나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인간의 길, 마르틴 부버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아주 그 좋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읽어드리면, 아까 얘기한 랍비 부남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얘기를 들려줬다 그랬죠. 근데 이 랍비 부남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시력을 잃게 됐대요. 근데 시력을 잃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제가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읽으면, 나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꿀 마음이 없다. 아브라함이 눈먼 부남같이 되고 눈먼 부남이 아브라함같이 된다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더 나 자신이 되도록 힘써 보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들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 또는 모세 이러면은 뭐 아주 그들 민족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 부남이라는 이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그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꿀 마음이 없다. 그리고 수샤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도 이 책에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수샤라는 랍비는 임종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 천국에 가면 나보고, 하나님이 또는 나보고 너는 왜 모세가 아니었느냐 하고 묻지는 않고, 너는 왜
수샤가 아니었느냐 하고 물을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몇 등 했어? 이렇게 물으실까요? 천만에요. 너 다른 사람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탁월했지? 이렇게 물으실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경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섬겼느냐를, 섬겨야 된다고 얼마나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우리 수도 없이 듣는 얘기예요. 수도 없이 듣는데 어느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매일 9시. 수도 없이 듣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런데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똑같이 물들어서 삽니다. 경쟁하고 비교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나아야지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지도자들의 안타깝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반면 교사의 교훈을 얻으십시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마다 더 이상 비교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찬란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나는 나대로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그야말로 꽃자리요,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보물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집 파보시면 보물 나와요. 집 파면 돼요. 내 있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저답지 못하니 불행한 거예요. 거꾸로 행복과 기쁨과 감사는 저다우면 행복한 거예요. 저다움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자기의 내면으로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게 내면의 성찰입니다. 내면을 성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천박해져요. 신앙에서 비교를 합니다. 헌금도 비교하면서 하고, 또 신앙생활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 가졌네, 그거 남한테 자랑하고 비교하고, 교회도 우리 교회가 더 크네,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천박한 거죠. 기독교가 천박해서 되겠어요? 기독교가 품위가 있어야지요. 정신이 고결해야지요. 그러니까 내면을 성찰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그런 거고,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거고, 그래서 기도할 때 열심히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한 5분이라든지 얼마간이라도 입을 닫으시고, 그리고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가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이 참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요즘 불평불만 있으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불평불만이 정체가 뭔가요? 지금 내 상황이 불만스럽다는 거죠. 그죠? 누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있는 여기 말고 다른 거를 뭐 간절히 바라는 거죠. 미래에 좋은 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게 희망이요, 소망이지요. 그리고 비전이지요. 근데 현재를 불평불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드시고 뭐 어려우시고 또는 또 뭐 신경이 많이 쓰인다,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지금 있는 자리를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그게 복입니다. 시각을 바꾸면 감사할 게 많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언제나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잠시 생각하는 것도, 그러면서 내가 고마운, 내가 감사할 일이 많다, 이것도 지혜긴 하지만, 그런데 그걸 더 넘어서서 그냥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가 있는 그 축복, 이거를 깊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잠시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주님, 자신들,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일본 선교에 헌신한 우리 귀한 사람들의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선교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같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섬기며 헌신한 또 드보라, 또 다드림, 또 우리 목회자 직원들, 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내신 이 감격 깊이 느끼며, 이 세상의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지만 하루에 그래도 얼마간의 시간은 조용하게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며, 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어떤 건지 좀 가을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깊은 신앙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에 천박하고 그리고 참으로 초라한 경쟁 위주의 이런 인생관 세계관에 교회까지도 거기 매몰돼서 교회 와서도 그런 번잡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번잡하고 또 참으로 힘든 세상 가운데서 평안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며 또 서로 격려하는 자리 되도록 예배의 자리마다, 모이는 자리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 붙잡고, 또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안고도 가시고 업고도 가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